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3, 4대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지가 상당히 오랜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신 지가 10년,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직분은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전혀 옛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헐뜯고, 그리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권면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자신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욕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6절에는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욕심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나와서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많은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옛 모습이 전혀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 무엇인가는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하시는 말씀이 시기, 분쟁, 악독, 그리고 수군수군이라 했습니다. 이 죄가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30절에 하시는 말씀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죄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특징적으로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의 편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하다 있습니다. 수군수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끼리끼리 앉아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사람들을 헐뜯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 했습니다. 사형은 죽음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형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단히 오해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착각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착각. 믿음의 오해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에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온 천하에서 오직 구원의 주 메시아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게는 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맡겼는데 기도 끝났을 때는 못 맡깁니다. 다시 그 걱정을 안고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또 기도하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기도한 믿음 없는 기도는 바로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실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응답받을 만한 믿음,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청하셨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청함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적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늘 실패합니다. 반드시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첫째,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불신자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믿음을 통하여 아직도 설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고 또 같은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에게 한 사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을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 때문에 이 야베스가 축복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야베스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 귀중한 자.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어머니의 수고로 낳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어머니의 수고로 야베스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수고. 이 야베스는 다음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5가지를 구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테바라 케니라고 합니다. 테바라 케니. 이 말씀은 번역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테바라 케니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대단히 적극적인 그러한 내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번째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어머니의 수고로 태어난 자입니다. 어머니의 수고는 이 야베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5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의 수고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불신자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 가정에 한 사람만, 부모님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신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백부장이 길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인은 집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아릴 때에 예수님께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치료되었습니다. 정작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의 중풍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바로 그 믿은 대로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 대신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대신 그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소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귀신 들린 딸이 둔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될지어다. 즉시 이 가나안 여인 딸이 치료되었습니다. 어머니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 딸이 축복을 받습니다. 백부장 믿음 때문에 하인 중풍병이 치료받습니다. 이 하인이나 귀신 들린 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하여 치료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4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집 안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로 인하여 오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은 나 한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진 확실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가정이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축복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에 계셨습니다.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치유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28장 1절, 누가복음 1장 5절,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5절,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로마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갈라디아 3장 13절, 창세기 39장 5절, 사도행전 4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팔이 피곤합니다. 이때에 아론 훌 두 사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론 훌은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팔을 붙들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힘들어할 때 목회를 도와준 사람, 팔을 붙들어준 두 사람은, 아론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들도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약 1500년이 흐른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가랴 제사장 엘리사벳, 그 아내 이름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종을 도와주었을 때, 주의 종에게 힘이 되어줄 때에, 주의 종 팔을 붙들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이 축복은 자손대대로 지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는 훌이라는 이 사람은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을 때 그 손자 붓살렐이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 성막을 세울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이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도저히 상상 못하는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 사람 요셉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까지도 하나님 그 복을 요셉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 한 사람이 올바로 믿어버리면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올바로 믿어버리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